반갑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쌓아두는 삶과 투자하는 삶, 이 주제 참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손 박사님의 그 통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손 박사님의 가르침이 담긴 에세이나 성경 연구 자료들을 보면요, 이 주제에 대한 깊이가 상당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볼 건 왜 성경은 그냥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 좀 경고하는지, 그리고 진짜 투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라틴어 단어 테사우루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테사우루스, 보물 창고 뭐 그런 뜻이죠. 손 박사님이 이 단어를 좀 특별하게 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창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뭐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게 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맞아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당연한 마음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안정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 그 테사우루스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온다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네, 손동원 박사님이 바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투자라는 건 뭐랄까, 재산을 불리는 기술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진 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태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을 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그 테사우루스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보물, 창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딱 연결되네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 도둑 걱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말씀이죠. 거기서 쌓아두다라는 헬라어가 데사우리조인데요. 이게 그냥 모으는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포함된 거군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땅에 속하게 되는 거고, 하늘의 가치에 마음을 두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다는 그런 통찰이죠. 그렇다면 손 박사님 관점에서 이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어디 가치를 두느냐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둘째는 땅에 쌓아두는 것, 땅의 투자는 결국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하는 투자는 영원하다는 거. 시간적인 차원이네요.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과 평안을 준다는 메시지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오는 자유함 같은 걸까요? 네, 바로 그거죠.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런 변화를 보여준 예가 있을까요? 갑자기 삭개오가 생각나네요. 삭개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원래 불을 쌓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또 누구 것을 속에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이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테사우루스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물에 묶였던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된 거죠.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투자하는 삶을 살려면 좀 어떤지 아세요?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듣기엔 좋은데 실천이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첫째는 소유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소유 개념이요? 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맡은 관리인, 즉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청지기 의식.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생각. 그것만 가져도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재물을 가둬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 채널이 되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통로요?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살을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신기하게도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거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영혼을 살리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들,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이라는 거죠. 손 박사님은 이런 실천을 통해서 진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테사우루스, 그 쌓아둔 보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라틴어 카리타스의 정신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카리타스, 사랑과 자비.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랑이야말로 모든 덕의 뿌리이고 완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나눔과 섬김, 즉 하늘에 대한 투자가 바로 이 카리타스 정신의 바탕을 둘 때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쌓아두는 것에 묶이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흘려보내면서 그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할까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또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더 이상 쌓아두는 테사우루스의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카리타스의 삶,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 참된 기쁨을 저희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